잠시라도 잊지 말지 목마른 사슴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 순장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날 삼아주시고 아침부터 이 해가 지는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하기를 위하여서 온 교인 성도와 모여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저희의 손을 보지 마시고 저희 마음과 심령을 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희 영혼과 심령을 향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또한 저희가 받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자꾸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장입니다. 신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도하실 때에 6절 말씀을 남자 성도님들께서 7절 말씀을 여자 성도님들께서 하시고 교도하시다가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거늘 블루기아와 갈라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를 지나 드위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지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안양 평성교회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는 정지태 목사입니다. 한 5년 전에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대전 해성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저는 전도사님으로 있고 또 저 뒤에 계신 우리 주전사님 또 전사님으로 같이 계시고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신방했었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여기에 설 수 없는 그런 여기에 설 제가 생각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헌신 예배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신 분명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상주 서문교회를 통해서 이 상주시를 상주 지역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참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곳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안양 평성교회 간 지가 지금 한 5년째인데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부임해서 갈 때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3년만 여기서 부목으로 일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모시고 있었던 대전 해성교회 우리 석병기 목사님께서 항상 그랬어요. 부목사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사람이 너무 소심해지고 그러니까 빨리 3년만 하고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단독 목회를 하든지 저는 그 생각이 항상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제목이 바울의 눈인데 바울의 영안, 바울이 정말 눈을 떴습니다. 우리 다락방 용어로 불신자 보는 눈이 또 열렸습니다. 제가 이 다락방 전도를 접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래야 되겠는가. 우리 유광성 목사님 항상 그러시거든요. 부목사의 그 심리는 항상 호시탐탐 좋은 자리 나갈 생각 뭐 그런 게 부목사의 심리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참 너무 부끄럽다. 꼭 내가 또 이렇게 개척을 하든지 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자격 있는가.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평성교회에서 언젠가 설교할 때 거의 뭐 공적으로 선포하다시피 얘기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갖고 3년째 되는 해에 그랬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분명한 내가 눈을 떴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직을 주어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참 너무 잘못 생각해 왔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평성께서 쫓아내기 전에는 뭐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다른 데 갈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여기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여러 가지 참 부족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단에 많이 안 서서 참 설교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쓰는 거 보면은 오늘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네요. 또 한 2주 전에는 제가 싱가포르까지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에 우리 저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와 계신데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도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바울이 떴던 눈, 바울과 같은 그 영안을 가지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우리 여기 저 상주 서민교회 보내셨고 특히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또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동네 그 아파트에 살게 하셨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한다면 오늘 제가 매끄러운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걸로 크게 저를 보내신 목적은 다한 줄 압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눈을 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참 바울이 참 놀라운 눈을 떴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참 바울의 영안, 바울의 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참 신앙도 그럴 때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그 실패나 어떤 어려운 역경에 바울이 지금 전두의 문에 막혔거든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바울은 아주 제대로 눈을 떴습니다. 이러한 그 어떤 막히는 자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때 또는 어려운 일 또는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또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교회적으로 또는 전도의 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 신앙인의 그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보면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큰 문,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저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애굽이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애굽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 같은 나라를 한때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아수르에게 굉장히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250년 동안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갖다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시대 때 25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그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때 다 이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 많은 그 순교자들이 나왔고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들은 이때 다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죠. 공산주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신앙인은 그렇지만 이 공산주의 시대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건강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때 큰 각오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셨죠. 다니엘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 또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전도하는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바울,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잘 알죠? 바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알죠? 그 바울은 그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시옵소서. 전에 오늘 말로는 이 바울이 불치병이 있었는데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안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어쨌든 바울에게 굉장히, 만약 간질이라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막 거품을 내고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겠죠. 바울에게 이 개인적인 건강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또 가정 문제도 바울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닐 때 혼자 다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다닌 적이 없죠.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독신자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유대인들, 특히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 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되려면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바울은 분명히 아마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정으로부터 아마 버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 개인적인 문제, 참 건강, 또 가정 문제, 참 여러 가지 이 큰 이러한 그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이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바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났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대한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이 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돈도 많고, 이 땅에 참 박사도 많고, 지식인들도 많고, 또 모든 면에 참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물질적으로도. 그런데 이 땅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이 땅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 땅에 왜 재앙과 저주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가 들어왔죠.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땅에 지식인들은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3가지 문제죠.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참 지식,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별 중요한 고백도 안 같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한 최초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멸망하는 이 3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아무리 의사가 많아도, 아무리 학자가 있어도
좋은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도 이 모든 이 재앙에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뭐죠? 죄. 이 죄 때문에 이 재앙과 저주가 왔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분이죠. 죄 문제, 바로 제사장.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선지자로 오신 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 왕으로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에 정말 충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모든 생을 다 걸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에게 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이죠. 순장님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실패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안양에서 참 골고루 다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락방을 아주 그 다양하게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는데,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자 안양에서 그 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산에 그 유명한 그 해양연구소 한 400명 근무하는데 한 반 이상이 다 박사 소지자입니다. 주로 저 외국에서, 저 독일이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들. 아주 우리나라 그 무슨 새로운 무슨 그 특허가 나오면은 주로 거기서 나옵니다. 신방파제라든가, 우리가 저 뷔페 식당에 가면은 그 연어입니까? 송어 빨간한 거 훈제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어느 박사님이 그 고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기업가가 그걸 또 그렇게 제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 곳에 학교, 뭐 국민학교, 뭐 무슨 금성중공업, 기아산업, 다 다양하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 죄,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지식은 우리나라에서 몇지 안 가는 아주 그러한 박사들이지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사람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분명히 얘기하죠. 세상 풍속을 좇고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종로로 타게 됩니다. 종로 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운명에 붙들려 있습니다. 미신을 지켜야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해양연구소 지난 수요일,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죠. 가서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식당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락방을 소개하려니까 좀 본문과 좀 관계없이 좀 두서없이 얘기해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안양에서 누렸던 것을 좀 이제 간증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나눴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이달수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옆에 앉고 식탁이 4명이니까 앉고,
제 이런 영적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끝냈으니까 얘기해요. 자기가 월남전에 전에 참전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부적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군번 그 목걸이에다 이렇게 해서 뭘로 찝어줬는데 3년 동안 자기가 그걸 달고 다녔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부적이었다. 또 한 분은 그 이제 이달수 박사입니다. 이분은 자기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7년쯤 됐을 때 평소에도 자기가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잤는데 그날도 이제 베개를 뱉는데 부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죠? 이상해서 자기 부인이 여기에 돈을 감췄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으로 뜯어서 봤는데 부적이 한 10장 가까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거 돈 꽤나 썼겠다 싶더라고요. 혼수감으로 가져온 게 장모님께서 아마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넣었겠죠. 그 해양연구소에서 뭐 하냐면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박사님들이 고사 지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 그 대덕 연구단지 그 대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 친구가 거기 지금 아직까지 전도사로 있습니다. 대덕교회. 그 대덕 연구단지 아시죠? 그 해양연구소나 대덕 연구단지나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비싼 아주 그 기계가 들어올 때 뭐 하죠? 고사 지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박사님들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미신인 줄 알면서도 이걸 한다고. 안 하면은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한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적 붙이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미신으로만 넘기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미신 차원이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죠, 저보다. 실제로 그 사람들 말하기는 그 무당들 특히 그 사람들 말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신 받았다고 하죠. 귀신 받은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은 글쎄 가끔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안양 삽니다. 안양에 그 평촌 아주 고급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담당하는 교구가 그 평촌 거기 안산 그쪽입니다. 아주 서울에 그 안양 사람은 별로 못 들어갔어요. 서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과장을 해서 한 50% 이상은 울긋불긋하게 부적을 붙이고 삽니다. 하물며 여기 어떻게 상주에 어떻겠습니까? 그 뭐 부적 붙이는 게 뭐 심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안 붙이면 실제로 망합니다. 그 묘자리 잘못 쓰고 정말 집안에 큰 우환을 당합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과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실제 몰랐어요. 제가 이제 참 전도를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이 성경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놀랍더라.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너무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가는 곳에 특히 서울에 가면 그 과천에 그 경마장이 있습니다. 마사회 알죠? 거기는 이게 도박입니다. 사실은 거기도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신우 회장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락방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서 이제 신우 회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주일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쉽니다. 거기는 하는 일이 도박입니다. 이 도박의 배후에는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게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되게 영적인 얘기하니까 여기는 매일 거의 매일 고사 지내듯이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러다가 안 섬기면 당장 망하고 섬기면 결국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그 전 단군 교주 김혜경 씨. 우리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단군 신전 질 때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서명하고 단군 신전 못지게 하고, 그때 고문 김혜경 씨,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고 무당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단군기가 뭡니까? 무당들 왕초 아닙니까? 그 책을 읽으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전직 가장 무당을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탤런트들, 뭐 의사들, 놀랍니다. 그 사람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본질상 진노의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문제가 생기죠. 항상 눌려 사니까. 그러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영적인 유산을 남깁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아는 무당들이 있으면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저보다 더 잘할 줄 압니다. 저는 이제 비로소 눈을 떠서 이제 굉장히 신기한데 여러분 잘할 겁니다. 제가 무당도 그래 나중에는 전도를 했습니다. 무당을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3, 4대까지 특별히 무당 자녀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신질환자 틀림없이 뭐 간질이나 아니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무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신 받아야 되죠. 근데 무당 되는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제가 만나본 그 무당 중에는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어쩔 수 없어서 신이 오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거절하면은 막 몸이 아프고, 그걸 억제하고 병원에, 제가 아는 무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억제해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이걸 거절하니까 막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막 들어가기 전에 막 발작을 해요. 이게 발작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사단의 역사,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도 억제하고 들어가죠. 의사가 이제 이렇게 진찰을 하죠.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픕니다. 그 얘기 듣고 약을 줘주는 거예요. 그나마 그 약을 가지고 집에 와서 먹으러 가는데 먹고 다 토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분이 길을 지나가면서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그 시내, 서울 시내, 그 안양 시내 십자가, 빨간 그 네온 사인 십자가가 많이 이상하게 마음에 내가 저기 가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끌려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 만나고 이제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유산.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특히 장손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장손들, 장손 집안. 죄송합니다. 여기 장손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장손 집에는 제사를 한 달에도 몇 번씩 지내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냐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대부분 저희 집안의 그 장손 집안도 대부분 정신 환자가 많습니다. 장손 집안이란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특별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왔습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가 해결을 못합니다. 정치인이 해결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볼펜을, 이 사인펜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꽉 쥐면은 제 손에서 이것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뺏어갈 분 있겠습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아마 힘들겠죠? 제가 힘이 더 세겠죠? 저도 안 뺏길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 마귀에게 붙들린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제가 왜 심각하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 사단의 손에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잡혀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아무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철학을 해도, 종교를 찾아도
선행을 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속고 있죠. 착하게 살면은 구원 얻는 걸로.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사단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아무도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단을 손을 꺾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모든 문제 해답을 여기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충격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세계에서 이 바울을 가장 크게 참 하나님께서 참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왜 죽어가는가? 왜 그 많은 의사들이 왜 죽어가는가?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어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전직 의사인데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부산에서 저 병원을 개업하다가 이분이 연세가 좀 많은데 중풍으로 쓰러졌고 지금은 어떻게 사냐면 사골세 집에서 우리 안양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거기 삽니다. 아들은 대학을 나왔죠. 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업하러 거기 갔다가 좀 몇 년 있다 왔는데 이 부인이 또 무슨 일을 저질러가지고 또 이게 빚을 지고 애들 둘을 데리고 이혼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의사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의사의 부인 왜 그런지 모르죠. 한탄하죠. 집에는 부적을 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분이 한평생 절에 다녔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그 아들도 그런 학교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미웠는데 미운 이유가 대구에서 미션 스쿨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학교에서 그 성경 시험이 있어요. 점수가 이제 그 성경 시험 때문에 자기는 점수가 이제 성적이 쑥 내려가는 겁니다.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거기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이제 주보에다가 도장 확인, 출석 확인 도장 찍어옵니다. 그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냥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절에. 그러던 분이 아주 왜 망했는지 모르겠죠.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들도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오고 온 것이 제가 있는 그 안양 평성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상하게 마음에 한번 이거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몇 주 전인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설교 본문이 뭐냐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사람 가슴에 와서 다 꽂혔어요. 자기 집안 보이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어머니 같이 참석했는데 가서 부적 다 치우고 그 우상단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다 치우고 그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 만나야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부적 붙이는 사람은 처음에는 한 10만 원짜리 붙이면 그 다음에 한 2달 가면은 20만 원짜리 붙이고 그 다음에는 더 비싼 거 붙이고 나중에 망하고 마음이 괴롭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해답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병균, 그 박테리아, 그 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밥 한 스푼 먹고 손에 막 균이 잔뜩 보이겠죠? 가서 또 씻고 그냥 매일 씻다가 그냥 정신없겠죠?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자,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 눈에 이 사단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상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전도면 다냐? 그런 말도 이제 안 나오겠죠? 당연하죠.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분명히 바울은 아주 거기에 확실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게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나가는 그 성경 공부 여기 다락방 가는 제가 오늘 청소부 아주머니들을 하는데 저희 교회 옆에 그 호정 타워가 있습니다. 18층짜리 청소부 아주머니들에게 제가 이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도 영접하고 나서도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가지고 괴로우니까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갔어요. 자기 친구는 점괘가 나왔는데 자기는 안 나왔어요. 혼났어요.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 점괘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당신은 집에 큰 신을 모시고 있어서 안 나옵니다. 그죠? 모든 해답은, 이 모든 여기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더라도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진다면 지금 뭐가 급하고 뭐가 어떻게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광고에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거 안 해도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아주 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이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언제고 빠짐없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도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말이 있는데 보낼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왜? 사단이 그만큼 강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70인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활동을 안다면, 만약에 내 아들을 이 뱀이 말이에요, 목을 칭칭 감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가정입니까? 가정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눈이 열릴 때부터 우리에게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락방을 몇 달 하면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면서도 확신이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데 자기는 안 돼요. 우리 정석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보면 다 전도한다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저랬고 목사님 또 강단에서 저렇게 외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기 속으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책을 자기 다시 갖다 펴놓고, 우리가 또 전도 훈련 받은 거 또 교재를 갖다 놓고, 불신자 번호는 6가지, 성경 구절 6가지, 그리고 우리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요걸 펴놓고 일일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눈이 열렸어요. 나중에 며칠 전에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눈이 열렸어요. 안양에 가면 안양 유원지가 있거든요. 그 유원지에 지난 6월 6일 현충일 날 거기에 그 남편하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간 게 아니고 놀러 갔죠. 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돗자리 하나 누가 깔아놨는데 주인이 잠깐 어디 갔나 봐요. 그래서 그 구팅에 잠깐 앉았어요. 앉고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이 돗자리 주인이 왔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자기 구역 식구인데 얼마 전 그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몇 달 전에 등록을 했는데 몇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자기가 나오라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가서 이 불신자 보는 눈, 정말 이 눈만 열리면 하나님께서 붙여줍니다. 그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상하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놀러 왔는데 하필이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여기서 이게 기적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만났는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제시를 했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당신 정말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왜 요새 교회 안 나옵니까? 그리고 복음 제시를 하고, 당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영접 기도를 하냐고. 아니라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사람이 혼자 온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셋이 있는데 셋 데리고 왔어요. 중학생이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세 사람 불러놓고 또 이제 우리 이거 집사님이 또 복음 제시를 했어요. 예수님을 설명을 했어요. 당신 너들 꼭 예수 영접해야 된다. 어쨌든 이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중학교 다니는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이라, 공부도 안 하지, 너무 말썽 피우지. 그런데 얘가 예수를 영접하고 집사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 남편이 저에게 중등부 부장이거든요. 내일 이번 주에 교회 꼭 나와라 약속을 했는데 확인 안 했지만 오늘 아마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정말 이 상주 지역에 여러분 이 다락방이 별게 아닙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처한 곳에 의사면 의사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환자 치료하고 돈 벌어가지고 생계 유지하라고 보냈습니까?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여기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 선생님도 계시겠죠? 여기에 뭐 다양한 여기에 어떤 직장도 있고 집에 계신 분도 있고 아파트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연은 없습니다. 다락방 그겁니다. 이 이름을 다락방으로 붙여서 그 현장을 장악하는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뭡니까? 발견하고 나서는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그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설득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순서가 없는 것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오늘 세우셨는데 한 가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냥 돈 벌어가지고 내 자녀 교육시키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희 그 안양에 안양병원이 있습니다. 안양병원에 어느 수간호사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사님인데 이 수간호사가 이 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정말 이 말씀운동 피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를 이게 전도하고 거기에 이제 그 병실 하나를 이렇게 빈 병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락방 운동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수간호사가 이게 환자를 이렇게 간호하면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한 사람씩 이 사람에게 갖다 붙여서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모이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이 간호사 한 분이. 그러니까 그 원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황영희 박사라고 그분이. 그리고 거기에 그 환자가 또 예수 영접하고 특별히 따로 이상하게 기도 안 해도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의사도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은 저 평촌으로 태어나면 거기 따라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또 성경 공부합니다. 거기서 다락방이 열리는 겁니다. 환자 하나가 저 소구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근리 퇴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올 때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한 군데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저 지역을 장악합니다. 병원, 학교 갈 때는 너무 많습니다. 일꾼이 없어서 그렇지 갈 때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상주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아주 이루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만 뜨면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간단히 생각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는데 길이 막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겠죠. 복음을 못 전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눈으로 봤냐면 어떻게 봤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것이 단순한 시각인데 아주 바울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7절에도 복음의 문이 막혔다 그러지 않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쓰는데 이 복음의 문을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공하게 된 비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건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눈이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눈을 떠서 모든 사건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때 기도했겠죠. 전도의 문이 막혔으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뒤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피워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모든 곤란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견했으면 예수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인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남편이 어려움 당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현명한 부인인가 판가름 납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정말 충신인지. 훌륭한 선장은 언제 그 실력을 알아봅니까? 풍랑을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훌륭한 장군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이 한번 나와봐야 됩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때 판가름이 납니까? 환란을 한번 만나봐야 됩니다. 바울이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누구의 눈을 봤습니까? 바울의 눈을 우리가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사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십니다. 오늘 불신자 본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신, 나를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그리고 나를 오늘 참 순서 없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저 안양에 있는 정지태 목사라는 그 목사님 오늘 와서 떠들게 한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붙으시면은 오늘 상주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분명히 오늘 참 바울의 눈으로 하나님 참으로 그 새로운 눈을 뜨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오늘 순장 구역 순장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님들의 그 눈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열렸던 그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 식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영혼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주 지역은 우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지금도 멸망으로 갖은 재앙과 함께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도 많사온데, 오늘 이 밤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심령의 영안을 뚫을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이 우상이 많아서 교회가 힘들고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불식되게 하시고, 이제는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에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눈앞에 질비하게 깔려있는 모습을 영안을 뜨고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믿음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참으로 너무도 많은 일꾼들,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주의 놀라운 뜻 안에서 양육되어진 가운데 세움바 되사온데, 우리의 구역구역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이 눈만 띄어진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인지를 정말 성령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끊임없이 이 영안을 밝히시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뜻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승리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필요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가정 현장이 또는 한 주간의 직장과 삶의 현장이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하시며 보배로우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사온데 담대하게 묻는 자들에게 방문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소개하며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권세가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 속에 주님 동행해 주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순장님들 심령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과 후손들 심령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산업 일터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모든 구역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